요단강 서쪽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알려진 곳 여리고. 여리고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 속에서 수없이 언급된 곳인데요. 유대 광야의 오아시스로 불릴 만큼 물이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여리고 평지의 요단강에서부터 40일 금식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시험산 수도원까지 타임머신을 타고 성경 속 시간으로 떠나보는 여행, 성지가 좋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가 담긴 곳 여리고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수많은 역사가 쌓여 있고 또 귀중한 유산이 보물처럼 빛나는 곳 성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계신 이강근 박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이스라엘도 코로나가 계속 1,500, 2,000명 매일 늘어나고 있어서 조심을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성지가 좋다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촬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저희를 위해 노력해주고 계신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우기인가요? 또 건기인가요? 지금 여름철 건기죠. 네, 덥고 건조한 이스라엘. 오늘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길을 소개하고 나서 여리고 평지에 흐르는 요단강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단강 세례터에서 세례 받으신 후에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네. 마귀에게 또 시험을 받으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일정을 요단강 세례터에서 여리고를 지나면서 유대 광야 끝에 있는 이 시험산 수도원까지 예수님의 일정을 생애를 소개합니다. 네, 요단강 세례터에서부터 또 시험산 수도원까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까지 가는데요. 요단강은 여리고 평지 안에 있습니다. 이 지금 드론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이제 비무장지대 요르단 쪽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 드론으로 찍기 힘든 곳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90번 도로를 타고 가면서 동쪽을 보면 저 건너편에 요르단이 있고 그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러니까 요단강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이죠. 이게 이제 얼마 만에 얼마 전에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열었는데 지금 이게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요르단 쪽에서는 일찌감치 개방을 해서 이 요단강을 요르단 쪽에서 봤는데 이제 이스라엘도 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과감하게 개방을 해서 이 요단강 세례터로 가는 바로 직전에 보이는 곳이 이게 이제 수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세례터는 굉장히 중요했던 예수님의 사역에 태어나시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요단강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게요, 제가 이게 지금 여름에 들어왔잖아요. 겨울에 이제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물이 이렇게 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막아놓은 것은 이 겨울철에 물이 너무 넘쳐가지고 이제 곧 보여드리겠는데 흙으로 지난 겨울에 요단강의 물 수위가 여기까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접근을 못했었는데 여름이 되니 다시 요단강이 제 위치로 이렇게 쭉 이거 보세요. 물이 찼던 흙 자국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바로 요르단이잖아요. 예. 불과 제가 서 있는 이스라엘 측에서 10m, 10여 미터 요단강 건너 요르단 측하고 한 10여 미터에 이렇게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요르단도 과감하게 관광객을 개방을 했고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10m까지 가까워진 거예요. 유난히 올겨울에는 물이 많이 불어나서 비가 많이 온 거죠. 대부분 다 이렇게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예. 이 계단이. 예. 이게 제가 이제 강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요단강이잖아요.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는 요단강가입니다. 지난 겨울에 유난히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거의 이곳까지 물이 찼었고요. 더 높았을 때는 지금 저렇게 보면 2013년 1월 13일에는 물이 저곳까지 찼었으니까 굉장히 큰 요단강을 아주 물이 무섭더라고요. 맞죠. 자, 요게 바로 올겨울의 모습이에요. 보시죠. 방금 전에 여름철에는 거의 이렇게 말라 있었는데 이 종려나무가 이 중까지 물이 찰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측에서 이 너무 물살이 많고 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바리케이트로 막았었죠. 야, 요단강이니까 매년 이 겨울철이 되면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요단강이 불어나서 평상시에 접근하던 이렇게 막아놓고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곳이 있었고요. 또 요단강물을 우리가 만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호수로 연결을 해서 요단강물을 끌어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받으려고 여기서 받아라 하던 이 요단강 세례터의 아주 실제 모습을 여름과 겨울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셨고요.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을 떠나서 여리고 평지를 지나 유대 광야로 들어가시잖아요. 이제 그곳에서 요단강에서 이제 40일간 기도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유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보시는 대로 요단강을 빠져나가면서 요단강 평지의 광야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이 요단강 여리고 평지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종려나무 밭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을 끌어다가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건데 덕분에 이 옛 종려의 성읍이라고 하는 여리고가 옛 명성을 찾고 있었고요. 그리고 현대식으로 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끝없이 요단강 여리고 평지에 종려 아주 과원이 굉장히 큽니다. 야, 지금 아직도 열매를 추수하려면 2달이 남았는데 벌써 아주 연근 종려의 열매가 보시죠. 야, 이거 보세요. 예. 가까이서 보니까요, 이게 열매가, 그러니까 높이 있는 것만 봤지만 이제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키운 지 얼마 안 된 거죠. 정말 견실하고요. 이게 나무 하나에서 거의 60에서 100kg.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유대 광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쳤어야 할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종려의 성읍 여리고를 이렇게 들어서고 있는데 바로 들어서고 있는 이곳이 비잔틴 시대 때는 여기가 중심이었던 거예요. 여리고 성이 있던 구약, 그 다음에 헤롯의 궁이 있었던 신약, 그 다음에 비잔틴 시대 때의 기독교화된 여리고의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현대 여리고의 중심은 비잔틴 시대 때 이후에 이제 개발이 된 곳이고요. 성이 있는 곳이 구약 시대 때의 여리고, 또 헤롯이 그의 겨울궁을 지었던 곳이 신약 시대 때 여리고라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기독교화된 비잔틴 시대 때의 여리고의 중심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저 뒤쪽에는 시청이 있고 또 여리고 경찰서가 있고, 그리고 이 주변에는 이 그릭 오소독스 교회라든지 또 로만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화된 여리고의 중심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 아마 한 번쯤은 이제 여리고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지나가듯 뽕나무하고 몇 개를 보고 쓱 지나가시는데, 오늘 이렇게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여리고의 모습을 보고 계신 이곳이 바로 기독교화된 여리고의 핵심인 이곳이었고요. 아쉽게도 지금은 이제 무슬림들이 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리고 시청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편에 요게 이제 경찰서고, 그래서 여리고의 이제 아주 핵심적인, 바로 비잔틴 시대 때에는 이곳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례를 오고 먹고 자고 하던 그 중심가였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가을철에 종려나무 열매가 한창 수확할 때 보면 이 가게를 팡 둘러서 정말 종려나무의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파는 것들이죠. 아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파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야, 이미 이 모세의 출애굽 때에
종려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려 열매를 봐야만이 이 성경 모세 시대 때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요. 양 옆으로는 아직도 벨라페라든지 슈아르마라든지 다양한 이 현지인들의 그러한 그 가게들이 있어서 살아있는 현지인들의 체험도 좀 하고, 특히 여리고는 저는 이 겨울철에 자주 오는데 이 추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따뜻하잖아요. 차도 마시고 또 물가도 저렴하니까. 특히 이 과일 가게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 과일 가게 바나나를 정말 많이 재배를 하고, 뭐 종려나무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바나나일 정도라고. 특히 무화과, 이 물이 많은 오죽하면 오아시스의 성읍이라 그래요. 무화과라는데 달콤해요. 제가 이제 하나 이렇게 먹어보는데 입에서 살살 입에 녹아요. 여리고에 가시게 되면 종려열매 꼭 사시고요. 바나나 꼭 드셔보시고 무화과 드셔보셔야 여리고를 방문한 거예요. 자, 이곳에서 특히 제가 방금 말한 대로 비잔틴 시대 때 여리고의 중심은 바로 이 교회인데,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카톨릭의 테라산타 스쿨이 이렇게 있고 그 맞은편에 그리스 정교회의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인근에 러시아 박물관이라 해서 또 다른 이제 뽕나무를 보관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라고 하는 예수님과 이 삭개오의 모습이 크게 이렇게 성화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어떤 교회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How many years old? 2000 years. 2000. Really? Yes. In the time of Jesus Christ? 관리 직원이 You believe? 2000년 됐다는 나무를 저에게 자카리우스. 소개를 해요. Yes, to Zacharias to Climb up? yeah, up in the sycamore tree. 바로 really?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저 나무라고 하면서 직원이, 물론 이제 이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2000년까지 된 나무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게 조금 이제 이게 있지만, 그러나 이곳을 찾아오는 신앙인들은, 순례객들은 바로 이것이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나무가 있고, 오늘날의 시카모로라고 하는 이 이집션 무화과 나무와 그 옆에 삭개오가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나무가 있는데, 뭐 우리가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이전에 이미 신앙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서 삭개오가 올라갔을 나무가 이 나무일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순례를 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교회의 원래 이름은 예언자 엘리야의 나무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여리고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야를 기념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지어놨고요. 특히 교회에 화려하게 양벽과 천정에 그려놓은 성화를 통해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엘리야를 기념할 수 있고 또 엘리사를 떠올릴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것이죠. 원래 이 정교회가 그렇듯이 이 성화를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재현해 놓았기 때문에 기념교회를 처음 들어왔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기념한 교회이면서 아까 입구에 보신 대로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를 또 보관하고 있는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정교회라 잘 가진 않지만 혹시 문이 열려 있다면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길 권하고요. 자, 저는 다시 이제 우리 일반 순례객들이 찾는 요것이 이제 우리가 여리고의 삭개오의 뽕나무에서 찾는 곳이 있잖아요.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기억이 날 터인데, 이 여리고의 그 삭개오가 올라갔을 그 뽕나무가 이러한 나무일 것이다 해서, 물론 현지인들은 시카모로라고 하는 나무, 그리고 이집션 돌무화과 나무로 알려진 바로 이 뽕나무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이게 이제 이집션 무화과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게 되면 무화과 열매예요. 이거를 이제 흠집을 내면 좀 더 크게 자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뽕나무에 이 이집션 무화과 열매를 이렇게 먹고, 이 또 나무는 이게 빨리 자란다 그래요. 그래서 건축을 할 때 이 목재로도 사용되던 나무가 바로 시카모로 나무고요. 자, 다시 저는 이제 이 여리고에 엘리사의 샘으로 가던 중간에, 자 보시죠. 여리고가 얼마나 물이 풍부하면 오아시스의 도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풍부한 물로 얼마나 많은 정원과 또 물을 쓰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이 유실수 나무 이 가게를 한번 둘렀는데 부러워요. 어떻게 유대광야에서 이렇게 풍부하게 물을 이용해서 나무를 키울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곳에서 결국은 촬영으로 하나 갔다가 나무를 2개를 샀어요. 이 바로 이 레몬 나무하고 이 석류나무를 샀는데 역시 이 선택은 제 아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사람이 나무를 꼬는데 제가 이걸 사다가 저희 집 정원에 이제 내년에는 좀 더 레몬을 직접 우리 마당에서 키운 레몬을 따먹을 수 있다는 걸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물의 근원인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슐탄의 스프링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 정말 엘리사의 샘뿐만 아니라 인근에 샘이 많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샘에 찾아서 그 물의 근원이 되는 곳은 어떤 곳인가 이렇게 제가 찾았고 지금 이제 코로나로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이곳은 제가 이 코로나 직전에 찍었던 화면을 통해서 엘리사의 샘을 보여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한국의 보배로운 교회 유철배 목사님과 함께 방문했던 교회가 방문했던 그때의 모습인데 보시죠. 이렇게 정말 수천 년을 두고 솟아나는 물 그리고 이 물은 지금 방금 거대한 이 파이프를 연결을 해서 물을 퍼서 오늘날에는요 실질적으로 여리고 사람들 여리고 성읍은 몇만 명이 사는데 이 여리고는 이 엘리사의 샘을 퍼다가 물을 먹기도 하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정원에 아주 그냥 비옥하고 푸르른 여리고를 유지하는 바로 물의 근원이 바로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이것이죠. 바로 선지자 학교에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을 때 이 치유했던 그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자세히 보면 물이 굉장히 맑고요. 다슬기가 많아요. 그만큼 이 물을 바로 정지하지 않고 솟아나온 이 샘물을 먹을 정도로 얼마나 깨끗합니까? 저는 예전에도 이곳에 가게 되면 수박 한 동이 딱 물에 담가 놓고 한 5분 10분 지나고 나서 시원한 수박을 잘라 먹던 그 막 추억이 되살아나는데 다슬기 보이죠? 그만큼 여리고는 얼마나 이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 클레오파트라에게 마가 안토니가 선물을 했고 그것을 관리하던 때가 또 헤롯 시대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여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물의 근원이기도 하고 자 이곳에서 다시 이제 요단강 세례터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유대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간 기도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 유대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죠. 바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유대광야 끝 절벽가에 시험산 수도원이 저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험산 수도원 정말 현장에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또 현장을 보고 찾아보는 이게 순례입니다. 자, 제가 드론으로 1500년의 역사를 가진 예수님께서 광야에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곳에 이미 1500년 전 이전부터 은둔자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기도의 터전을 마련하고 1500년까지 그 명맥을 이으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 이 수도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 곳을 이제 물론 이것도 코로나로 닫혀 있었는데 그 직전에 제가 그 안에 내부 모습을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나눕니다. 보시다시피 절벽가에 있기 때문에 왼쪽은 절벽이요. 왼쪽은 이 절벽의 바위요. 왼쪽은 여리고가 보이는 이곳에 터를 잡고 전해 내려오는 그 수도사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요. 그 예수님의 그 마귀와 함께 앉으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가 하는 그 전해 내려오는 돌
가에 이렇게 수도원이 세워져 있고요. 겉은 광야의 황량한 절벽 위의 수도원이지만 안에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수도사님들이 꾸미면서 정말 은혜로운 이 재단, 기도의 재단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제가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는데 예수님과 마귀가 마주 앉아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곳에 정말 이곳을 찾기도 어렵지만은 이곳을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그 역사적인 그 장소를 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예수님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마치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그곳에 거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 광야에 천수백 년을 두고 이 광야의 영성을 이어오고 또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들에게 정말 마음의 치유를 주고 수천 명이 이곳의 영성의 수련을 위해서 몰려들었던, 그러니까 이 비잔친 천년의 그 영성을 유지했던 힘은 바로 이 유대 광야의 수도자들, 이 타락하거나 정말 혼돈스러울 때에 그것을 잡아주었던 그 영성의 근원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순례자들의 발길이 유대 광야에는 볼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이곳에서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게 되면 정말 이 혼탁한 세상에서도 기독교를 바로 세우고 정화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기도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드론을 좀 높이 올리면서 이 시험산 수도원의 카란탈이라고 하는 이 정상에도 이렇게 수도원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곳까지 올라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정말 귀중한 높은 그 시험산 수도원의 모습을 보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잡기를 바랍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또 성경의 도시답게 여리고는 가볼 곳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리고는 고대의 뭐 예루살렘, 헤브론, 세겜 등 주요 고대 도시 중에 하나이고 워낙 그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 성읍 중에 하나이면서도 이 여리고가 마이너스 200 이하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있는 도시라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합니다. 네, 지난 겨울 물이 가득했던 세례터도 보여주셨는데요. 그럼 겨울철에 방문하게 되면 세례터는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어려워요. 이제 특히 이제 오늘 제가 이번 겨울 거를 이 자료 화면을 또 일부를 보여드려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요단강이 불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내려가는 그 입구까지 차 올라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측에서 그것을 안전을 해서 막아놓고 오늘 화면에 보신 것처럼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요단강물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그리고 또 엘리사의 샘에서는 물이 사시사철 솟아난다고 하던데 그래서 여리고가 푸를 수밖에 없나 봐요. 그렇죠. 사실 오늘은 제가 엘리사의 샘 슐탄 스프링을 소개했지만은 이러한 샘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자체적으로도 솟아나는 물로 식수를 해결하고 더불어서 그 푸르른 정원이라든지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특히 이미 모세오경 이 신명기에도 보면 이 출애굽해서 들어왔을 때에 이미 여리고를 종려의 성읍이라 할 정도로 이 종려나무는 오아시스가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리고는 거대한 오아시스 도시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푸르릅니다. 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절벽이 그렇게 높고 가파른지 몰랐어요. 그럼요. 사실은 그 한 7, 8년 전에 우리 C채널에서 약속의 땅 다큐 할 때 우리 촬영팀과 함께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정말 아주 그 힘들게 올라갔고요. 워낙 이 절벽의 가파른 그 절벽에 수도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수도원다운 수도원이면서도 그것을 찾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수련일 정도로 굉장히 또 뷰, 그 풍경도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날의 여리고까지 봤는데요. 성경 속 시대와 또 현대를 이어주는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여리고에 가게 되면은 이 여리고성 무너진 그를 가면 그게 이제 구약 시대이고 우리가 잘 가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하면서 탁 보였던 그 첫 신약 시대 때의 여리고를 우리가 이제 지난 편에 보여드렸고 이후에 기독교화된 그 비잔틴 시대 때의 그 중심지가 오늘날의 여리고의 중심지잖아요. 아마 우리가 입체적으로 굉장히 여리고 이해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네, 오늘은 멋진 풍경도 보고 또 예수님의 마음도 느끼면서 우리의 신앙까지 돌아볼 수 있는 여행이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으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